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신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82장. 교동문은 찬송과 실린 십계명 교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비로부터 내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토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새로운 찬송에는 160장인데 135장으로 잘못 나왔네요. 150장.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이 다 끝나고 오늘 새벽에 미명에 주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한 귀한 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다룰 수 없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이 귀한 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본속들을 출입하는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 주시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징거 많다고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갈 텐데,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은 날마다 윤택하여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모신 귀한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며, 가정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언제나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진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책과 콩나물을 지켜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며, 세계 지구를 품을 수 있는 큰 꿈과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반맞는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더 많은 선교사와 더 많은 일꾼들을 세계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는 두 강국이 정말 경쟁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비록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믿음을, 다윗에게 내렸던 용기를 주시사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모세 같은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남북 통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서부터 탈북한 4만여 명의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본속들이오니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큰 뜻 이룰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할 줄 참석지 못한 우리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종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의 모든 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군동의 말씀만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단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55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도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질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김장하라는 어른 선생님 때문에 전체 나라가 굉장히 너덜너덜했고
영화가 됐고 책을 만들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위대해서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워야 돼. 우리는 뭐 했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김구선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는데 그때하고 지금 교회하고는 달라요. 지금 교회는 교회 몇 개 짓도 경찰서 하나도 못 따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자꾸 세워? 왜 크게 세워? 영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욕을 하나라도 교회 하나라도 정말 깨끗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비록 잘은 못 믿어 김장하 선생 같은 한 사람만 나와도 우리 교회 성공해요. 제가 나가는 신학교 같은 데서 무디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고 빌레그램이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안 나와요. 학벌이 없어요. 무디도 그래요. 학벌을 내세우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뭐 했나 사회를. 지 밥벌이 한 사람 많아. 지 밥벌이. 그러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 감옥에 가면 서울에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배워서. 히브리 속담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고등 지능이 뛰어난 도둑놈을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히브리 속담에 탈무드에도 나오고. 자, 우리 부활의 아침에 부활. 이 4월달은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4월달에 돌아가시더라고. 이 부활 절기에 돌아가시더라고. 상당히 희망을 주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왜 살아났을까? 그 답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이 응하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아들기 위해서. 이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우리의 답은 나를,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성경 끝이에요. 뭐하려고 그렇게 많이 맨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그 원 포인트를 가르쳐 준 거예요. 10계명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많이 가르친 데 있어요? 안 가르쳐줘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키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데 훌륭하지 않는 한방 의사들은 옛날에 힘을 정통으로도 자꾸 옆에 놓는 거 옆에. 다음 주 오세요. 또 나요. 그래 돈을 계속 받는 거야. 또 오세요. 안 낫지도 않아. 그러다가 지치면 뭐 다른 병원에 가요. 그 사람은. 진짜는 딱 한 방 놓고 그냥 그 다음에 안 오도록 만들어야 이 진짜다. 엊그제 세월호 지났어. 어제 4.19 지났어. 왜 그런 행사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 그날이 언제 뭐 이러니까 또 그날을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원로 목사님 이런 분들, 야 저분들 은퇴하고 어디 교회 잘 나가나 이렇게 보면 안 나가. 자기들 안 나가면서 뭐야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래. 그럼 왜 본질적인 이야기를 안 하지? 어쨌든 이 부활절은 중요하다. 나를, 여러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 피,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 생명은 죄 있는 생명 갖고는 안 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죽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방법이 옛날에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고 나면 거기 또 불을 질러서 가로등으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어이구 나도 제 집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거기 갔다. 아니 십자가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지? 죄가 없으셨죠.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라.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잠자는 자, 뭐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그냥 뭐 던졌건 어쨌든 죽은 그분들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죽은 그 사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아유 나 손해봤어. 거기 궁금하면 손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그건 부활과 구원을 체험이 약한 거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하지. 그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이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처럼 뭐가 생각합니까? 모르면 다 계란 먹어. 계란 처음 먹어 생각. 이 계란 무슨 소용이 있어? 미국도 지금 계란 난리 났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란 수출 엄청나게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똑똑한 척이 뭐였더만 지금 난리 났어요. 온 세계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자체도 지금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은 거죠. 저도 윤석열하고 비타이 지금 미국 자체에서 싫어한 거예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는 그냥 뭐 잘했다고. 근데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해서 뭐 될 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하면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가 뭐 이러면은 불편하면은 뭔가 한마디 하는 거죠.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 그러나 그분의 부활 사건은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 기독교의 부활은요 굉장한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능하죠. 이게 다른 불교도 있고 다 있어. 비대 그러면 그게 종교의 비대. 최근에 올 때는 종교의 비대.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이 부활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오시는 요거이다. 그래서 큰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제일 무서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해병대, 공수부대 훈련받을 때 대단해도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고 반말하고 엉뚱말을 해요. 근데 제일 죽음에 강한 사람이 예수쟁이. 왜 그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걸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나도 부활한다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죽은 것을 보이냐 좀 전하니까 뭐 올라오네 올라 살아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 계란 하나도 안 먹어도 돼. 우리 안 먹잖아. 주일날 안 먹잖아. 어떤 교회는 걔는 날계란 한 판을 다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 판. 뭐 8,000원인가 9,000원인가 하는데 한 판을 다 주는. 계란 많이 먹어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은 뭐 몇 판을 줘도 되겠죠. 근데 그건 확신도 없고 그 계란만 먹으면은 부활절에 뭐 낙상 계란만 먹으면은 옛날에 또 낙서를 잘못해 보면은 그냥 그 흰자 안에까지 나 막 색깔이 여러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페인트로 칠했는데 보니까 그때도 배고프니까 먹는데 지금은 그 안에 색 들어있으면 이게 뭐 또 안 그럴까봐 안 먹어요 사람들이. 저도 안 먹어요. 그런 것이 좀 부자 동네에서는 이제 이 교회에서 나눠준 소금이나 전도하는 건 안 받아요. 받든지 쓰레기통이에요. 가난한 동네는 그걸 다 받아서 가지고 나도 가져와서 집에서 먹고 다 하는데
부자 동네에서는 그거 안 받아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먹는데 그거 교회에서 주는 거 휴지 그거 쓰겠어요? 안 써요? 다. 자,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생명보다 죽음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라고 또 말했고,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 죽음 때문에 다 속절없이 사는, 속절없이 사는. 그리고 지금도 중간지대에 가면서 더 살려고 빠동빠동.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더 살려고 하면 연명치를 하지 마세요. 그거 의사들은 자꾸 그냥 살지도 못하면서 왜요? 왜 살리지? 물어보면 공단에서 돈 나오니까 살려. 의사들이 도둑놈들이야. 자꾸 검사하고 약 엄청나게 먹이고, 그럼 뭐 간이 뭐 망게 좀 이렇게 살리려고 그러는 게 오히려 그 참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무섭다는 거야. 죽음 앞에서 그 호세 꽂고 그냥 그 산 게 아니야. 저런 거 저기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저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안락사 문제 안 나오겠어요. 법적으로만 통과되면 돼요. 그냥. 성경적으로 좀 안 맞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 사람은 이기주의잖아요. 해보니까 지치는 거야. 그냥 뭐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건강하게 돼 살아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게 짐이 돼요. 내 부모라도 짐이 되는 거야. 아유 저렇게 살면 그냥 천국 가지. 천국이 좋은데 그럴 때 갈 수가 있나요? 오락해야지. 하나님이 오락해야지. 이거 자, 불로 장생하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음 앞에서는 기어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심하게 오래 살려고 석류이슬을 먹었는데 50을 못 살고 죽고, 실로 죽음의 위력 앞에는 일찍이 명장도 없고 명분도 없고 지혜도 없고 호인도 없고 다 가는 거야. 성경 그러잖아. 한 번 죽는 것은 뭐 하신 거? 정했다. 좀 덜 살고 덜 살고 차이 정했어. 우매한 짐승들이 다 죽어갔던 것처럼 사람도 모조리 죽어갔던 것이다. 전도서 3장 19절이에요. 죽음은 정녕 초강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죽음이에요. 아무도 저를 대항하여 이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막강한 힘을 지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기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요새는 AI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뭐 밑에 조상들을 다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이 기발 내가 공부한다 다 기억하면 여러분 막 집에서 밤새도 맨날 화장실 거만 기억해봐도 뭐 사는 거야. 못 살아요. 잃어버리는 것도 축복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려. 기억 안 할 거는 빨리 잃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잃어버려야 될 것이 기억나면 그 우울증이야. 내가 그래봤어요. 내가 우울증. 그냥 막 하나 기억해서 그냥 그 기억 안 하려고 양을 계속 1000마리를 세는데 세다 보면 또 그 기억이 거기 빠져있어요. 머리가.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자꾸 기억력이 희한하게 과거에 그만 잘못된 거 그게 막 자꾸 뱅뱅뱅이 돌더라고. 나는 그래 빠져나오려고 이렇게도 막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 잃어버려. 특별히 내가 내 우울증을 있을 때 잠을 못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그 성경권이 딱 받았어. 아이고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해서 그냥 잠 좀 많이 자요. 우리 집안이 잠 많잖아요. 많아요. 이성민 집사님 알 거예요. 우리 집안 이영훈 집안 잠 많이 자잖아요. 우리 이도아 형제 깨우는 소리 온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도아 깨우는데 아이고 저 집에 애 지금 막 이제 아들 깨운다고 소문 나요. 그냥 그만큼 잠이 많아. 연합이 있으면 잠. 우리 딸들은 안 그렇대요. 딸들은 나를 안 낳고 엄마를 닮았나 봐요. 완전 별말이 안 말아요. 정말 잠고요 잠. 그런데 그렇게 잠이 많던 사람도 우울증 걸리니까 잠. 토끼 눈 봤어요? 뻘겋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러거든요. 자, 사망한 데에 이런 것이 어딨느냐? 사망한 데에 쏘는 것이 어딨느냐? 고린도서 15장 5절 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외치도록 말씀했지만 생명은 그것을 이깁니다. 이렇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야.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생명이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인생은 요만한 성경하고 좀 안 만들 수 있는데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만 인생이다. 그 나머지는 지금 그냥 얼마나 요양원에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계속 살이 뭐 98세인데 지금 계속 살인데. 그러고 또 뭐 면회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막 그냥 막 해고 어떻게 하고 좀 눈에도 뜨게 하고 그렇게 했대네. 정말 그냥 연명치료 안 하시길 바래요. 네? 제발. 그게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연명치료 하지 말고 빨리 안 한다고 결정을 해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죠.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사랑보다는 정오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고 도처에서 날뛰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이 나고 정오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끊임없이 난동, 횡포, 폭력, 전쟁, 반란, 테러, 살상 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이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권력 채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이번에 홍준표 집사가 자기는 대통령 되면은 사형제를 다시 시킨다. 야, 이제 돌아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헌법에는 있잖아요. 헌법에는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이냐는 사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그래서 돌아가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확 인기가 밀립니다. 저도요. 25년이 넘었잖아. 안 시킨 데가 넘었어. 제일 많이 시킨 대통령에서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이 우리 장로님 김영삼, 훌륭한 장로님. 참 그런 게 나와야 통계에 한꺼번에 막 몇십 명.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 생명을 죽이는 자는 우리 10계명 낭독하잖아. 6계명 그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 살인 아니야? 살인. 이런 불행한 일들 때문에 온 세상은 얼음과 같이 냉정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뒤에도 숨구멍조차 털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에 의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지켜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정오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제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안 하는.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죠. 미국은 각 주마다 사형제가 있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은 뭐 하루에 한 달 1년에 3,000명 이상이 사형을 하는 중국.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그래도 없다고 지금 세계에서 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지만은 사람 하나 죽였고 사형 우리하고 무역 안 한다는 나라가 옛날에 많았어요. 사람 죽이면 그만큼 무서워요. 돈하고도 똑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아이 그 죽이버리지 뭐야 나도 이렇게 일하는데 그 이후에 큰 것이 있다고 큰 것이 더 큰 것이 있어요. 그 나라가 세계 뭐 소리가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상당히 뒤로 밀렸잖아요. 어떤 놈 때문에 밀려있어 지금. 그건 우리 기독교 책임이 굉장히 커요. 제가 총신대 공부할 때도 사형이 맞나 안 맞나 이거예요. 성경은 사형이 있어요. 성경은 구약에도 있고 그냥 돌로 쳐도 죽으면 성경은 사형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져.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오심 이게 사라져요. 미움의
결말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맡아보면 나가! 이 말은 이놈 새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에도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진짜 지옥 가겠어요? 안 가요. 그만큼 단계가 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원리로 되게 많아요. 성경은 그 한 문장 가지고 그냥 적어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단계로 지나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지면은 사망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고 좀 더 밀리고 해야 되는데 그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놈을 그냥 막 능지수참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격이 그런 데서도 또 안 되는 것도 있죠. 당신께서 무덤을 열고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정오를 사랑으로 이긴다. 그분 본체가 사랑이셨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그의 대적들은 모두가 악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그런데 그분은 저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 와 자기들은 개각을 막 승리했다고 이제는 자기의 종족수를 없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로마에서 네로가 기독교인만 죽이면 자기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했어요. 기독교 엄청나게 죽었어요. 지가 불을 질러놓고 새벽에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 교회사에 나오는 게 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네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역대 교회사에서 어떻게 되면 네로? 그게 다 묻힐 끝을 보지만 그게 다 세월이 저렇게 드러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네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배울 수 있잖아요. 아 저런 지도자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 사이야. 그런데도 왕권을 놓고는 12년 동안 자기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게 사울이야.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되죠. 얼마나 그냥 막 겸손해서 그냥 아이고 내가 감히 왕이 나는 안 된다고 그래. 왕이 해보니까 해보려고 한 거다 지금. 그때 사람이 조심해요. 박수 칠 때 내려와야 돼. 그 이상 가면 그거는 그때는 지가 목사들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주 많아 한국에. 큰 교회 목사들 교주 많아요. 22명이나 있어. 22명.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너무 커지면 이 목사가 교주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커지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지금 그런 놈 있어. 많이 조심해야 돼. 가짜야. 자, 그분의 부활은 사랑이 정오를 이겼다는 반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계나 정신이나 이 아니라 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가 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뭐 조금 했다고 잘못했다고 뭐 때리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위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엉터리 설교한 게 많아요. 내가 목사들 오래 보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깨끗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지면 새벽기도 빠지면 죽는 줄 하나님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배웠는데 그게 잘 배운 것인지 못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부담을 갖고 막 그냥 부담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냥 무지로 그냥 찾아보면 그게 저기 세뇌 교육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세뇌 교육은 뭐 좋지만 그게 습관에도 좋은 건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돼요. 우리나라 신앙인들의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남자들은 큰 부담이에요. 그런 것처럼 크다. 자,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은 정오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
보여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는 정의보다는 불의가 훨씬 더 강하게 보이고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정의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겁니다. 불의만 있으면은요, 이 사회에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밑바탕에 정의가 있습니다. 흐르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요. 자, 사실 정의란 말은 위정자나 설교자의 구호만 되어 있을 뿐 어디를 가나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불의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짓밟고 또 못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를 짓밟고 우리나라에서 약한 자는 왜 외국 사람을 더 짓밟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요. 나 때는 안 그래지 막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거야. 저 늦게도 신입 왜 이러지 못 떠지 이렇게 자꾸 그걸 그냥 밥 먹으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갑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래 못 버티고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공무원들도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 그 사표 쓰고 나오면 되지. 왜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오르게 해요 그냥. 배추장사 하면 되잖아요. 배추. 자유롭게. 근데 거기 있다가 그냥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때부터 배웠어야 돼요. 생명이 아무리 갑질을 그냥 나 싫어 그만두고 딱 나와 그냥. 바로 아주 정말 갑질 안 당하는 그런 일을 해. 그러면 되잖아요. 갑질을 당하면 거기 막 버텨서 그냥 멘탈을 강하게 해서 그냥 버텨서 그냥 세월 지나면은 뭐 이렇게 하든지 하면 돼. 나도 나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군대 3년을 버텼어요. 맞아가면서 버텼잖아요. 그 지금 어디 가도 이야기해야 해요. 왜? 버텼으니까. 중간에 그랬으면 그냥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건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하고 나면 그게 설득이 돼요. 이래 열심히 해. 근데 아무리 그 통이 와도 그걸 하고 나면은 내가 거기서도 이겼다 이렇게 막 그냥 자신감 나요. 그거 무서워요. 유성준 같은 사람은 군대만 갔다 왔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약속한 대로. 정말 그때 인기 최초였을 때 그 친구는 돈이냐 그냥 3년 동안 썩어서 그냥 돈 못 버냐 이런 것 때문에 안 갔잖아요. 그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금도 유성준 딱 하면은 군가가 나와요. 군가. 왜 군가를 하겠어요? 너 임마 너 가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요새 어떤 말이 어떤 그런 말 하더라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반드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가면 총을 이렇게 저기 지금 누가 날아가 거기 총 쏘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인체는 어떤 시장은 그냥 패트면 이런 걸 보고 그냥 이 뭐 포탄 탄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나 다 갔다 온 사람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승리하는 거야. 그거는 승리하는 거야. 정의가 승리해요. 아무리 불의가 억압을 하고 해도 마지막 정의는 승리해요. 실로 선지자 하박국이 당대를 목도하면서 절규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처한 현실하고 똑같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따지면 어디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북한에 있는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둬요 그냥 없애버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지만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유기가 있어요. 유기. 버려두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딱딱 때렸으면 우리도 못 살아나요. 살아있지는 못해요. 우리도 조금 해도 다 그냥 거기에 걸려요. 그렇죠? 오인 없는 하나도 없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던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뭐 세계 3대 성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다 무덤에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그 빈 무덤이 보여요. 그 무덤은 또 얼마나 낮게 돼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뻗으면 머리 딱 부딪혀요. 고개를 숙여야 들어가도록, 겸손해야 들어가도록 하는, 키 큰 사람은 이렇게 뭐 부딪힌다는 게 머리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을 그야말로 불의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정의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사야 9장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신용. 그분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사신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고 정오보다 사랑이 강하고 불의보다 정의가 강하다는 것을 변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해요. 많이 아는 거예요. 내세가 어떻게 되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다 알아요. 돌아갈 고향이 어디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깨달아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부활에 동참하면서 모두가 부활의 신앙은 그동안 사순절에 그냥 약하고 눌리고 이런 신앙에서는 이제 누에 꽃이 안에 있다가 나비가 확 나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그 십자가 그냥 막 울면서 맨날 우는 거 거기 은혜 받았다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부활까지 와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까지 가야 확 얼굴도 피고 희망을 가지고 나르는 모습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을 모르고 저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62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된 자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성진교회 영원한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역대상 7장까지인데 나머지 분은 교회에서 꼭 읽으시길 바라고, 이번에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화요일 날은 부천도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성진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개방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